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봉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경우에 지금 이 세상에는 한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6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10사람만 뽑아서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생기겠죠. 무엇에 근거해서 10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은 순으로 10사람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의를 선하게 사는 사람의 순으로 세상에서 60억 중에서 10사람 뽑는다 그러면요. 여기에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도 아마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잘생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다 그러면요.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는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운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 보면 믿음을 통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을 구출해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말들은 안 해도 다 한 번씩은 사보셨겠죠? 당첨이 잘 됐습니까? 네, 됐으면 여기 안 나오셨겠죠? 그런데 로또 복권 잘 안 되죠? 계속 사도 안 되죠? 잘 안 될 이유가 뭐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멀쩡히 길 가다 벼락 맞고 일어났는데 또다시 벼락 맞을 확률이라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벼락 맞고 살았는데 또 벼락 맞을 확률 그 자리에서 그 진짜 어렵죠. 그래도 그런 확률은 있어요.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살아날 확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나머지를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사단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처음 말씀에 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말입니다. 세상의 후사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거기에서 가서 살게 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확률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10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 그래도 그 확률이 굉장히 거기에 뽑힐 확률이 어려운 확률인데 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 그 후사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그것의 근거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엇의 근거에서 뽑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근거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칙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생각할 때 무엇에 근거해 사람들을 구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조상으로 세웠고 하나는 육적인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이며 복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난사면이 들썩들썩하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도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600만 평을 신도시로 건설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정부에서 600만 평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딱 한 채 짓고 나머지는 다 정원이랑 꾸미고 호수도 꾸미고 진짜 멋있게 600만 평 가운데 꾸며놓고 별장을 딱 하나 지어가지고 한국에서 딱 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 살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뽑혔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네? 이건 그것과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600만 평 가운데 딱 한 집 짓고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돼서 거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겠지만 이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600만 평 가운데 다 공원을 꾸미고 집 한 채 지어가 여러분 거기 살게 되면 몇 년 살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에 다 틀리겠죠. 그래봤자 사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돼 있는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사실은요 비유를 보면 몇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주님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적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주 적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무엇으로 선택하셨냐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의 후손이 있고 영의 후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쭉 내려오시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그 후손이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들은 누구를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삭만 선택을 받아요. 그럼 이삭의 후손은 다 선택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한 배에 두 아들이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뱃속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아마 에서를 많이 도와줬겠죠? 제가 야곱의 성격을 생각할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발로 찼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 뱃속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와 같이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계통으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앞으로 새롭게 창조할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한 후손, 조상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거기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한 선한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로 택함을 받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주를 버리고 나만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육의 후손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봐도 이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과는 먼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을 보면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에 구하는 걸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지 않느니라. 참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떨 때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됐다 그 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완악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을 수가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보여주는 건 뭐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0절 보면 거기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로마서 11장 7절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중에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했으니 그런 적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그 약속대로 몇 사람들, 그 후손들, 몇 사람 구원받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때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한번 봅시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서 살게 될 후손들을 택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외인이라 그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계보를 볼 때 우리 거기에 포함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이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꺾이고 믿는 우리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누는 두 분류가 있죠. 하나는 이방인 분류고 하나는 유대인 분류인데 유대인 분류에서도 믿는 분류가 있고 안 믿는 분류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분류가 있고 안 믿는 분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대 나라에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못 박혀 죽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못 박힐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못 박혀 죽었지만 한 사람만 그 많은 날들에 다 못 박혀 죽어도 그들은 지옥에 갔지만 그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가 그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2000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났어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공산화되어 있을 때 그때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전부터 계속 태어나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났어도 꼭 이때 6.25 이전에 일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때 태어났어 다행히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남한에 태어났고 남한에 태어났어도 어떤 면에서 가짜들이 많은 데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엄마 아버지가 불교인이라 또 불교로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많아요. 조상들이 불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저희 할머니가 너무나 이런 귀신 성경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좋은 팔자를 봐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길거리에서 사주팔자를 봐주든지 아니면 점쟁이가 되든지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나무에도 절을 많이 하고 북두칠성한테도 절도 많이 하고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뱀한테도 많이 빌고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리고 80만이 나가는 순복음교회 교인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교회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돈 바치면은 잘 될 줄 알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정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 믿으면 첫째로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습니다.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에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믿을 수 있어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고 자기 부인은 지금 나이가 정말 많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친님들, 지금 80 넘으신 분들, 늦동이 보시겠네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네? 뭘 하시겠어요? 아마 젊은 사람이 참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겠죠. 80 넘은 할머니에게 이제 머지않아 아들 소식이 있겠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들 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늘날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믿음에 있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20절 보면 19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 보면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또 살 줄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이가 90이 넘고 자기가 10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사람은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서 뭐 새로운 세계가 살고 이 세상이 불타고 다시 창조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00세가 된 사람이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들 낳을 확률은요? 네?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들 낳을 확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거의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받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주실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몸을 받았나요? 새로운 몸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하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율법은 어떤 사람이 더 선하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따라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순서를 따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여기에 자세한 공부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 없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앞으로 세상을 10년 후에는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10사람만 딱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살린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당첨되면 거기에 뽑히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최고의 갑부들을 350명인가를 뽑아가지고 갑부 순으로 해서 350명인가를 뽑아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최고의 갑부 350명에게 당신들의 가장 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갑부들 350명을 뽑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거기 끼지도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딱 10사람만 건져내고 나머지를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프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죽는데 나만 뽑혔구나 하고 슬퍼하실 분. 내가 뽑히기는 뽑혔는데도 재산이 적어서 슬퍼하실 분. 아니면 내가 못생겨서 슬퍼하실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뽑혔다고 하는 거 그 하나 10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뽑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내 집이 초가집에도 상관없고 내 집이 궁궐에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땅값 오른다고 해도 땅 없어도 상관없고 뭐예요? 나는 거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요. 그 지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앞으로 새로운 세계의 그 상속자들로 하나님께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은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 가치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이삭을 예를 들고 야고보를 예를 들면서 한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딱 10사람만 뽑아서 그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 뽑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싫습니다. 저는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는데 싫은 분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제하라고 그럴게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른 어떤 거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점심 먹는 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강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도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무엇이 더 아쉽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그 약속하신 걸 다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그 이제 복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번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약간 슬프죠? 안 그래요? 왜 슬퍼요? 신도시가 된다고 해도 전 땅이 없으니까 슬프죠? 그죠? 땅이 있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 범죄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계에 보낼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그 후사를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후손들 중에도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저희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갔지만 저희들이 아버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받은 복을 세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